오늘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뒤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우리 믿음의 중심에 놓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부활에서부터. 유대인들은 원래 안식일에 예배를 하죠. 근데 안식일이 언제죠? 요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로 바꾼 것은 안식구 첫날, 즉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날을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의 날, 부활의 날을 축제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또 거기에 출발점을 잡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벌써 10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순간순간들이었고요.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고 또 마음에서 가슴에서 정말 내 안에서 무엇으로 표현할지 모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내놓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바로 그런 순간순간들을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마음이라는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갖게 하셨고 또 그 마음을 만지는 도구를 회복사역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덕분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희는 덕분에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현재 매일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일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와 나눔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그들이 변화되는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좋은 것을 택했구나. 마리아에게 네가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 좋은 것을 택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들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에요,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이런 은혜를,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은혜를 만약에 회복사역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일반 교회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10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지나서 현재까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던 중에 결론을 내리게 된 건 뭐냐면 개척 자체가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아무도 없는 것보다도 더 개척 자체가 어렵고 또 그래서 다른 교회 혹시 그냥 부목사로 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내 집은 내가 세운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노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구나. 순간순간마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교회가 순간순간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날로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가,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를 또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20대 때 초반이었어요. 20대 때 초반에 저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이제 교회 후배가 있었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대학을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기 전에 집이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물건을 잘못 듣는 바람에 디스크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누웠습니다. 남들 군대 가는 그 3년을 그 친구는 집에서 디스크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됐어요. 그 친구는 하는 말이 화장실에서 용변도 허리 아프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저는
화장실의 용변도 허리 힘으로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못 일어나고 항상 누워있어야만 했던 그 아이,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던 그 후배를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가 지금은 지났으니까 3년이라는 걸 알지만 그 아프던 시기에 같이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부에 같이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기도원을 가다가 이동 중에 아이가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너무 아파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끊어질 정도로 아파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저 같으면 막 비명 지를 것 같아요. 아파서 막 비명 지를 것 같고 저는 몸살만 나도 엄살이 심한데 그 청년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웃어요. 웃으면서 형 나 저 도저히 못 가겠어요. 웃어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는 아이가 웃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웃음이 나와?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은, 그 후배가 하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수술하지 않고 그 청년이 3년 뒤에 기적같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여전히 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가운데 작년에 또 한 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15년 지난 그 뒤에 다시 디스크가 재발한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갑자기 디스크가 재발하는 바람에 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다행히 잘 지냈는데 건강하게 지냈는데 그리고 디스크도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겠더래요. 근데요, 제가 그를 만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데 또 웃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발 한 짝 떼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웃어요. 지금은 더 상황이 더 어렵죠.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출산이 며칠 안 남은 아내가 출산이 며칠 안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 허리가 디스크가 재발해서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새로운 기법이 있으니까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해보겠냐고. 그래서 그거 하나 희망 걸고 수술하면은 6개월 이상이니까 그거 하나 희망 걸고 그 검사를 해봤어요. 감사하게도요.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점점점 이렇게 나아졌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되돌아왔어요. 거의 괜찮아졌어요. 의사가 놀래요. 의사는요. 그냥 새로운 방법이 있으니까 권한 거예요. 왜요? 얘는 절대로 수술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이 방법이 있으니까 권해준 거예요. 어차피 이거 안 되고 좀 있으면 수술할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고도 그냥 그렇게 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감사하게 석 달 뒤에 수술하지 않고 다시 또 완쾌가 됐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 청년이 20대 때 초반에 그렇게 3년 동안 힘들었던 그 청년이 다시 또 재발해서 또 힘들게 몇 달을 지내야만 하고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고 이런 상황들 어떻게 내일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그 청년을 보면서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가 건강해진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은혜였습니다. 그건 그 아이를 향한 은혜였습니다. 그 청년을 향한 은혜였습니다.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도 그래도 웃음을 내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웃는 그 청년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재발하셔도 다시 한번 건강하게 되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한참 뒤에 알게 된 건 그 시기에 2달 동안 아예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던 그 시기에 바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이 결국 그를 향한 그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죠. 왜 갑자기? 그러나
지금 몇 달이 지난 지금 또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깨닫게 된 것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정말 그 2달이 딱 멈추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제가 목격하면서 또 그 청년도 고백하면서 이건 은혜다. 심지어 아픈 것 자체도 은혜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웃게 했을까라는 거죠. 20대 때 아니면 15년이 지난 작년에 그로 하여금 웃게 했던 건 뭘까라는 거죠. 무엇이 그를 웃게 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의 어떤 경험이 울어야 할 때 울고 슬플 때 슬프고 짜증날 때 짜증난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거꾸로 슬프고 화나고 아픈데 웃도록 만드는 바로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웃도록 만들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민족과 가문의 전통대로 그리고 민족의 종교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는 살았어요. 그에게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당연히 태어난 모습 속에서 그냥 그렇게 그리고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렇게 굳어진 자신의 시각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걸 봅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해.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돌멩이가 날아와서 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해.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둬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허락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출발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그 사람들을 잡으러 그는 길을 떠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서 자기는 그것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돌진했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른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잡으러 가는 도중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람은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뭐냐.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들리는 음성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순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전부였고 절대 놓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반대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유대교와 반대되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이제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를 위해 이제는 선교하고 또 순교하는 그런 길까지 가게 됐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지금까지 확신했던 전부를 버리고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철저히 부인했던 예수, 죽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부활해서 바로 자기를 만나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울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뀐 다른,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그는 전환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만 나타났을까요?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는 총 11번 정도 나타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많은 숫자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하셨는데, 5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한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그리고 누구요?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한테도 보였다, 만나주었다, 나타나셨다, 눈으로 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증거도 뚜렷하고 증인도 500명 이상이니까 너무나 많은 거죠. 성경은, 바로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이고,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고 부활한 걸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그 중에 태반은 살아있고 또 일부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는요, 자,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됐던 부분들,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부분들을 지적해 줍니다. 고치라고. 그러면서 7장에서 15장까지는 교회가 안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걷다가 돌아온 것처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던 무엇?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사고들, 바로 그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잘못된 사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상은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인 헬라 사상 때문이에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들, 보편적으로 익숙한 생각들, 보편적으로 배워왔던 그 사상, 헬라 사상 때문이에요. 무슨 문제냐면 그 헬라 사상과 기독교 신앙이 부딪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사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 방식이에요. 문화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적인 것은 높고 육적인 것은 낮다고 생각한 거죠.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육적인 것은 저속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육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육적인 것은 저속하고 영적인 것만 고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한테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은 육적으로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면 그것은 고귀한 겁니까? 아니면 낮은 겁니까? 낮은 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 고귀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나름대로 흘러가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영어 공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시기죠? 안 하면 안 되죠. 영어를 해야 취직이 되고 영어를 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하죠?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아예 대화하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마치 모국어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영어 공부시켜서 성인 될 때까지 영어 공부하는, 아마 영어 공부 시간 중에,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 중에 절반은 영어 공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시키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누가 시키죠? 나라가 시키고요, 엄마가 시키고요, 사회가 시키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흐름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고귀한 것은 영적이고 낮은 것은 뭐예요? 육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적으로 부활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겠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두 번째는 부활을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냐. 이게 철저하게 헬라적인 사상이죠. 헬라의 궁금함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은 헬라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헬라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첫 번째가 뭡니까? 그의 대답은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봤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말을 달고 말을 이어가도 어떻게 부활했냐, 어떤 식으로 부활했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본 사람이 500명이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그 죽었던 사람이 그리고 수십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리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먹으면서 같이 있었던 그것을 본 사람이 수백 명이야 라는 거예요. 말로, 사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첫 번째 내놨던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4절 성령대로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5절 이하처럼 바로 베드로에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와 베드로와 등등해서 500명까지 하고 마지막엔 자기에까지도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봤다는데요. 철학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고 영적인 것이 아무리 고귀해도 봤다는데요. 본 사람이 500명이라는데요. 어떻게 증명하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증인도 많고 그리고 증거도 많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그들이 질문한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부활하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는 정말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 죽던 그가 다시 복음을 통해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 첫 열매인 예수를 통해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습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복음 속에서 그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이런 모든 것은, 이렇게 내가 된 것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끝에 보면 10절 끝에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갈려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바울을 옛날의 바울이 아닌 새로운 바울로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바울로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겠고 날마다 죽겠고 그리고 결국엔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부활한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나된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여기에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 과거의 어릴 적 경험, 과거에 있었던 충격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과거에 있는 경험들이 나를 여기 있게 나를 있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현재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를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나된 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날마다 죽는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나는 바로 나의 나된 것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릴 적 경험도 현실이라는 주변 상황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여기에 있다라고 그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 부활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나의 나된 것, 과거의 경험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예수 믿고 여기 있는 건 과거의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현실이 나를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날마다 나는 복음을 해준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 어릴 적 경험들입니다. 또 주변 상황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게 하고 또한 내가 예수 앞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한 건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과거에 무엇이 나를 여기 있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만나주셨기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기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죽는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갔음을 고백하는 바울처럼 그런 바울의 고백이 가능하도록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나의 나된 것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목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